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동안 11회에 걸쳐서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저의 그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믿음을 상고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그동안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우님들은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보다 더 확실히 알게 되었는가? 그런 질문이 이제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후반기에 하나님 알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묵상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우 엄하시고 또 좀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또 때때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폭력도 행사하시는 그런 어떤 잔혹한 군주 같은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늘 두려워 떨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감동시키려고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었고 그들의 신앙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작년 하나님 알기에 마지막 그 설교로 그 결론에 해당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개념을 말하라면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지고요. 순종이 근본적인 것이 되려면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헌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충성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구약의 이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쉐마라 그럽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 쉐마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신앙 고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고르라면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 계명이에요. 신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 율법사가 주님에게 나와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런 계명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낯간지럽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라, 뭐 그런 계명을 이렇게 주시고, 그것도 뭐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도 하시고요. 또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째 그리 째째하냐, 그리고 이기적이냐, 질투나 하고 자기를 제일 사랑하라 그러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자기를 찬양하라 그러고, 우리가 그런 말 가끔 듣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표현은 안 해도 그러한 의문이나 오해가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신 분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자기중심적인 발언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중심적인 것이 나쁘죠?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예요. 그건 나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만이 마땅히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 진리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신 분이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이 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이 책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마감할 즈음에 모세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율법을 강론한 그 내용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넜죠. 광야를 건너온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너희가 내 사랑을 입었으니 이 사랑에 반응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한없이 고마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제 먼저 전제로 우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한 유일신론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들은 많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 그분만이 신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변 이방 민족들은 다 나름대로의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른 이방 민족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신이 되신다. 그 뜻은 물론 맞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셔야 하는 그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잡신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사실 그 실상은 사탄과 그와 함께 타락한 졸개들인 악령들이죠. 여러 우상의 이름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그 우상이 실제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뒤에는 그런 어떤 악령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영적 세력도 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신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모든 그런 어떤 영적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시라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며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물론 이분은 복음주의적이거나 보수적인 신학자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극단에 있는 신학자이고, 그래서 저는 이분의 책을 몇 권 읽어보았지만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고, 이 표현이 신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해졌어요. 영어로 ultimate concern이라고 이분은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궁극적 관심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분의 이 표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그런 어떤 신앙에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은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궁극적이고 유일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믿음인 것입니다. 궁극적이지 않은 대상에 두는 모든 관심과 믿음은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가장 궁극적인 자리에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만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 자체는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누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면, 그리고 궁극적인 관심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거나 자기 자식에게 있거나 어떤 그런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나의 가치가 되시는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는 이 내용을 우리 교회는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연단된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목회가 저의 우상이 아니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목회가 힘들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제게 많은 갈등이 일어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아니면 목회의 성공이라든지 내 나름대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선이었는가? 제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인 간의 이런 어떤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에게 도입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막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런 애정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표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 사이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 그분이 선이시고 그분이 선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무슨 선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궁극적 가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 그런 분으로 모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차원에서 나의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비교한다면요,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지만 부모님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와 처자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 과거에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부모님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요즘 현대 문화는요, 배우자들이 또 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서로 말하죠. 그런가 하면 실제 우리의 본능이 이끌리는 대상은 자식일 거예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할 때는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식이 지배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제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는 본능적이에요. 자식이 나보다 소중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대상들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비교하면 이 인간적인 애정은 미움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길 때 우리는 괴롭고 막 우리가 반항하고 싶고 막 몸을 막 사지를 비틀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린 반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빼앗아간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가짜를 뺏어가시고 진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딴 간단히 다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 꼭 가슴에 새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사랑의 유일한 궁극적인 최고의 대상이시다.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 사랑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신다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심,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일부분으로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일 수가 없어요. 여기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인간의 구성 요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마음, heart와 soul과 strength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 여러 가지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아무튼 인간의 전 존재로서, 우리의 전심으로, 전인격으로,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힘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풍성하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힘을 소유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과 성품과 내 소유를 다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해서 그것이 나의 이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집착해요. 사실 우리가 다 명예에 집착합니다.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자존심이 상해보면 압니다. 자존심 상하면 견디질 못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는 우리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반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내 이름, 내 명예가 손상되었을 때 그토록 불쾌하다면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시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내 자존심 정도가 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견딜 수 없는 우린 분함을 느껴야 되겠죠. 사실 저는 요즘에 미칠 것 같은 분노가 내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독교가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눈에 교회가 너무너무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힘을 행사하고 싶어요. 우리는 권력에 집착합니다. 저도 권력의 단맛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의 그 힘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 안 되죠. 그러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심부름을 잘합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을 움직여서 심부름 시키는 것이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디도야, 물 한 컵만 가져와. 그러면 즉각 네 하고 쏜살같이 뛰어가서 가져와요. 제 아내한테 물 한 컵 부탁하면요, 굉장히 느리게 아주 무겁게 몸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제 아이는 너무 가벼워요. 이런 작은 권력도 기쁘죠. 자기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때, 이 권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권력이 행사되는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권력의 영역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 권력의 영역이 제한될 때 우리는 반발하고 괴로워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력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행사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린 분노를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얼마나 속상해하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가짜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그 궁극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가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아십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지 그 외 어떤 것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번영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장 좋은 분이면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기뻐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사랑의 대상이세요. 궁극적인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배우고 가르쳐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까? 그리고 배워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도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이미 살고 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실 이 세태를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은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변의 모습과 반대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가 최고로 중요하고 자기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막 기호로 써서 막 미간에 붙이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방에 이 율법과 계명을 적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고 좀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 집에 가보면 성경 구절을 액자에 이렇게 넣어두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집에 가면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나 가게들에도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어떤 걸 아냐면, 이 가게의 주인은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붙여있는 구절들이 대부분 이런 구절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 자기 복 받고 싶은 그 구절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혹시 이런 구절 붙여놓은 집 보셨습니까? 집이나 가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가게에 갔더니 크게 붙여놓은 구절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런 구절을 붙여놓은 그런 가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복복합니까? 왜 그렇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이미 복을 다 받았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다고. 문제는 우리가 복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복을 물질적, 세속적 복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써붙여야 될 구절은 그런 복받는 그런 구절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붙여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미국에 이민 온 이후로 넘버원이 자녀 교육이에요. 근데 그 자녀 교육은 대체로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갔다. 내 딸이 스탠포드를 갔다. 물론 축하하고 좋아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내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버드에 간들, 스탠포드에 간들, MIT에 간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죠. 그 자녀 교육의 넘버원은요, 신앙교육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 신앙 문제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관계,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크면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대화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식탁에서 이런 자리에서 아이들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해보십시오.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그냥 강제로 주입하면서 교회는 꼭 나가야 돼, 믿어야 돼, 이런 식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며칠 전에 제 아들 디도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잘 안 믿어진대요. 기독교의 진리가. 그래서 너 혹시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바이블 스토리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학교에서 배우는 사이언스가 옳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진화론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주가 시작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조금 설명을 했는데도 제 아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알겠다고. 사실 믿음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자꾸 가르치고 키워주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배우고 가르쳐야 할 진리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는요, 순종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계명들입니다. 신명기 6장에 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5장에는 10계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길은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고 나의 유일하시고 궁극적인 그런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 사랑의 유일한 표현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 가치라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은 무엇이죠?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이웃사랑, 형제사랑, 지체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로써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요. 다음 주일은 총동원 주일이니까
좀 특별한 설교를 하고 또 4월 마지막 주일 야외 예배가 있으니까 4월 달은 사랑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지 않고 5월부터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복음이다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가정, 홈이라는 단어가 넘버원이라 그래요. 가정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어머니. 또 어떤 사람에겐 고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고향, 어떤 어머니, 가정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를 들을 때 열정이 불붙어 올라야 됩니다. 가장 큰 감동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